말씀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은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평안을 주제로 하는 미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이 아주 고요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 대회에서 대상은 어쩌면 평안과 상관없는 그림이 차지했어요. 풍랑이 일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이 미술 대회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절벽 틈에 둥지를 틀고 앉은 독수리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찬 풍랑 가운데서도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들어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평안은 폭풍과 태풍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주 예수, 주 은혜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는 것이죠. 아멘.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는 이런 평안함과 그리고 자유함과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적 신앙은 이미 받은 은혜, 충분한 은혜를 어찌 보면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지만 사실 은혜는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만 은혜는 예수님께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율법은 회개하면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용서함 받았으니 회개함으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요, 그리고 차세대 목회자인 트룰리안 차비진 목사가 쓴 Jesus All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이 등식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Jesus,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equal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공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공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죠.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은 출생과 신분이 전혀 달랐어요.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 되는 길과 자유인이 되는 길, 육체를 따르는 삶과 약속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신의 산 율법을, 이삭은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자들은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사는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지,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 모습이 있어야 하느냐?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지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들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았고, 그리고 이삭은 아내인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동일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의 신분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을 결정지은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기에 이스마엘도 종의 신분을 지녔어요. 이삭은 비록 나중에 태어났지만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지배를 이스마엘의 신분에, 그리고 복음을
이삭의 신분에 비유했던 것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따라 낳은 자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신하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오히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사실 이스마엘의 후예처럼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즉 율법으로는 이스마엘의 자녀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참 자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둘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종으로 구속했던 하갈의 신분처럼 율법 또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참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통해서 무엇에? 참 자유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가 주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헛된 율법의 지배를 거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의 응답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지배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자유의 언약을 믿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8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먼저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자,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율법주의를 고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자유를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율법주의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미 성경은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네. 자, 잉태치 못했던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언약 백성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갈이 상징하는 이 율법주의는 어떠한 자유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또한 31절 말씀,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즉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언약의 자녀요 복음의 자녀라. 할렐루야. 내 약함이 축복이라. 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등의 책의 저자인 예인 건축연구소 대표인
이효진 소장에 관한 그런 간증입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이 책에서 이제 다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 이효진 소장은 생후 18개월 때에 이제 뜨거운 물을 쏟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어서 아주 외모가 흉측하게 변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부터 그녀는 결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작은 믿음의 씨앗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의 심리자 자녀에 대한 기도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아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 화상으로 잃어버린 원래 제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효진 소장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끝모를 기다릴 가운데 바로 로마서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히 자신의 얼굴을 사랑할 남자가 없을 것만 같았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100% 개입하셔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이 결혼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화상 입은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이 거룩한 중매자가 되셔서 배우자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수밖에 없는 최고로 좋은 조건이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화상의 상처를 딛게 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간증이에요. 아멘. 그녀에게는요 남매를 두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녀는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게 하고 아멘. 우리의 믿음도 지키게 하며 그리고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신다고 그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기 쉽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에 불과했어요. 이스마엘은 오늘날에도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잘못된 종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듯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힘들게 해도 결국 약속의 자녀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 전혀 다른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약속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그리고 성령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의 언약을 믿고 하늘에 속한 기업과 영생 그리고 영광을 상속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려요.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기 전 잠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후견인 뭐라고 표현했나요? 사도 바울은 초등교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분명 약속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이제 율법은 그 역할을 다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효력이 다한 무효한 율법에 집착했지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